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SNS에 그 포스팅된 동영상이 방금 설교 전에 봤던 이 동영상이에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하다 오늘 이 동영상을 먼저 보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만든 동영상이에요. 혹시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알바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는 것, 또 사람에 대하여서 격려하고 또 격려의 말들을 나눈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생활 가운데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이 둘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그래서 너는 뭐 알바를 하니? 아빠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밖에 못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알바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큰애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대학생인데 큰애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쯤 됩니다. 1년 아니고 한 학기가요. 1년이면 한 1200만 원 돼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 다녀요. 걔가 한 학기 등록금 400만 원이에요. 두 학기면 800만 원이에요. 등록금만 1년에 2천만 원 정도 돼요. 등록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드는지 방도 얻어야 하고요. 한 달 사는 생활비가 뭐 조금 써도 거의 100만 원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리려고 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하고, 참 가끔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치열하게 산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참 우리 아이들에게도 치열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목회가 치열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그렇게 사역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파송돼서 이제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작년 2014년도 8월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요. 작은 교회들의, 또 대부분 살아가는 사역이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카페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전도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카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커피를 이렇게 하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늘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장님 힘드시죠? 저보고 사장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해요.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인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을 기억하면서 야, 저 집사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근데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사장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인데 어쨌든 사장님이었으니까 그때는 사장님 힘드시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이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한다는 거에 대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 SNS에 저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에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수없이 치열하게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또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원동력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정하고요. 지난 한 주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차에서 아내가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고민한 그 마음에 어떤 소스를 주려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되어졌어요. 오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그들의 안에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며 같이 또 그 문제들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의 훈련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라고 하였을 때에 동양의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권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이 가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 보통 이 심장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양권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복합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 그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마음이라고 쓰였던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정의가 통합된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만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만 배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도 생각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이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양에서 재밌는 그러한 보고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이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도 심장 이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요,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가끔 심장 이식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심장 이식이 끝난 사람들의 그 수술 후의 그러한 결과에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변화냐면요, 평소 음악을 전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취미가 심장 이식을 했는데 스포츠라고 하면 땀 흘리는 거라면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막 스포츠를 하려고 막 그렇게 열을 내고 그것에 열정을 보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에 로레타 엘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장 이식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딴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의 태도와 감정을 보이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당히 무뚝뚝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서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잊지 않을 거야. 심장은 바닷가 바위랑 비슷해. 사람들은 파도처럼 바위 위에 영원한 자국을 남기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심장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과 그 심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수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장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례와 보고가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은 목회자이면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그 구습의 그 못되고 못된, 제가 뭘 그렇게 못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저도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새 사람과 새 마음의 심장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성서학자들은 그때에 약 모여든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약 4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인파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에 깔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삶의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답답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종려주일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이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빌라도가 내어놓았던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의 군중도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십자가를 배워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며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 보좌의 왕이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편안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트남 땅에 처음 오셔서 여러분들이 왜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고국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편리하였고 하였는데 여기에 오니까 한순간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편안하였던 거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는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모든 편리했던 것, 나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내가 너무나 불편한 그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그는 이 땅에서 노동하며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도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치사한 마음들도 가졌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처럼 땀을 흘리시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셔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인가를,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희열과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만 한 주간 우리에게 행복만 있었다면 이것이 천국이죠.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좋고 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일터의 현장 속에서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복이고 하나는 소유의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의 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학위 등을 갖는 그러한 복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소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힘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복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의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화면처럼 여러분 이제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무뚝뚝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좋게 받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감사합니다. 까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우려고 오늘 그 첫 동영상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게 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내 가까운 주변부터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다 동일한 마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끼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원색적으로 여러분들과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나누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사순절을 잘 안 지냅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40일 내내 그렇게 고난스럽게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40일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예전에는 다 고난주간 일주일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사순절이 들어와서 특별 새벽기도도 너무 길게 하고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배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오늘 교인들이 때때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너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자신을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고통하여서 그는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변하는 그러한 일이, 그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며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수없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해 보지만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고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것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였을 때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겸손함의 생애였고 또 희생의 생애였고 친히 복종하시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에도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일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학력도 없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요, 또 섬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땅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희생함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교회는 정말 말없이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이 여러분 격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실 때에는 목사님한테, 저한테가 아니고요, 설교자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 힘이 돼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주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쉬운 것 같아도 때때로는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삶의 모습 속에 섬기는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다짐할 때에 2015년도에
맞을 부활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함께여서, 우리는 하늘의 공동체로 함께여서 우리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땅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배우고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러한 역사로 저는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저희들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과 욕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